오늘도 귀한 새벽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해답이 있고 십자가 안에 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펼쳐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 가십니다. 오늘은 25장에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25장 말씀을 통하여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으로 함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이고요. 또 달란트 비유이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되었다 그래요. 결혼하는 부부가 함께 살게 될 집에서 그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신랑은 그 기간 중에 언제라도 그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올 때에 항상 한 사람을 외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 그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신부는 10명의 처녀들을 미리 데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즉시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신랑이 밤에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처녀들은 미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오래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혼인 예식의 풍습이었다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라. 어제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들으시면서 또한 깨어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보았었죠. 깨어 있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정점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기름 준비한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기름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등유와 관유가 나오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등유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예표하고
관유는 성령의 외적 여사를 예표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비유의 상징의 의미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령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하는 관계, 주님과 예배하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시기도도 하고 있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진 학생들도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쿰 실천 노트에 보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기록해 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함,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우리는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데이트하는 시간이며 예배와 교제하는 그 시간을 어떤 시간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아침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책상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쿰 실천 노트를 펴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 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한 은혜가 넘치는지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의 시간, 교제의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확연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드시 확연하게 갈라지고 분리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오른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영원한 지옥, 천국과 지옥을 나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의 특징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주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제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합니까? 이건 역시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이웃사랑의 일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것을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또 낳아야 합니다. 선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14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12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었죠? 자신의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혹은 적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또 주인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아무것도 결산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구절이고 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깨어 있으므로 주님과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웃들과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쓰는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쓰여져야 될 달란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많은 것들을, 많은 영혼들을, 많은 세움을, 양육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어 있는다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였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기리며 기억하며 지켜가며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잘 만들어 드린 쿰 실천 노트를 활용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늘 매일매일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애써봤지만 넘어졌던 그 일을 주님과의 그 데이트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영적인 가족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일으켜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 이웃사랑의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선십과 킹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꺼내어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 땅에서 건설하고 살아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신 쿰 실천 노트, 또 아버지 예배당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깨어있기 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살릴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때마다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잘 아버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통하여 천국이 마치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곳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쿰 실천 노트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진 사무실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꼭 실천 노트를 받아가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